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특히나 이제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좀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는 분명하게 뭐 A, B, C, D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 역시 뭐 KPI라는 이름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나름 내부적으로는 또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평가 시스템 저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특별히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웬 철학적인 주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정규는 누구일까요? 저는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건교회라는 교회의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좀 저희 딸들이 이제 첫째는 중3이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 그냥 아빠죠. 아빠 몬이죠. 그냥 몬스터예요. 그렇게 약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에, 그렇고요. 교회를 가면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니까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 행동하는 것과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이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은, 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저는 MBTI로 치면 T거든요. 슈퍼 울트라 T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한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F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구나 일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애교를 부립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애교를 부리죠. 근데 교회에 가가지고 애교를 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뭐 물론 청년들도 많긴 하지만 뭐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니까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좀 점잖게 권사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어느 게 납니까? 어느 게 진짜 납니까? 예. 여러분들 스스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애인 앞에 있을 때, 가족끼리 있을 때 모든 나가 달라지고 혼자 있을 때 또 달라지죠. 그럼 어떤 게 진짜 나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최악의 모습이 진짜 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 모든 달라지는 나 가운데서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것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고요. 그리고 세큘러 에이지라는 굉장히 좋은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이제 과거의 세계관이랑 현대의 세계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 과거의 세계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의무다라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의무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역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에는 그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하죠. 고등학교 때도 나 대학 가면 뭐 하지 어느 과 가지 이런 고민했죠. 그렇죠? 심지어 직장인들도 지금 내가 다 정해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내 인생을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지?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여전히 진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진로 고민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면서 유튜버나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혹시 유튜브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근데 근데 과거에는 그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게 없어요. 직업도 몇 개 없었어요. 예. 일단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직업을 못 가집니다. 그냥 여성으로서 내가 과거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아기 엄마 되고 남편의 아내가 되고 끝이에요. 뭐 진로 고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로 같은 건 없는 거니까요. 그럼 남자들은 뭐 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분제 사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럼 나는 농부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목수예요? 그럼 나는 무조건 목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을 선택하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요 결혼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미디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생인데 미디어가 뭐 저도 젊었을 때 미디어가 다 발달했죠. 그러나 보통 TV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TV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려면 극장을 가거나 TV를 봤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공격적이었는데 과거는 그 전에는 이제 TV나 뭐 영상 매체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다와 잘생겼다의 기준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예쁘면 예쁜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잘생기면 잘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잘생긴 게 박보검이고 카리나란 말이에요. 예쁜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의 기준이 초현실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졌죠. 선택의 자유가 꼭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옥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건교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청년 너무 없어. 결혼할 대상 너무 없어. 시건교회 너무 나 여기서 장가 혹은 시집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큰 교회로 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청년들도 많고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되게 가슴은 아팠지만 어쨌든 뭐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느냐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가지고 마음은 아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저희가 사실상 그러니까 청년부로만 치면 초대형 교회랑 똑같은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는 그 비신자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종종 이제 수평이동으로 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시간교회를 오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왔어요. 청년들이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걸 꼭 물어봐요. 티예요. 이제 물어보면 상대방은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되게 조그맣고 뭐 청년 한 10명밖에 없고 거기서 뭐 대상자는 없고 그래서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여기 청년부도 잘 돼 있고 청년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마다 제가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마한 교회에서 거의 그러니까 청년부로만 치면 초대교회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년이 많으면 이렇게 대상자가 많으니까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분당울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느끼실 수 있는데 제일 예쁜 애하고 제일 잘생긴 애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서로를 증오해요. 예, 내가 저거하고 결혼하느니 그냥 싱글로 살겠다. 왜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까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좋은 거였냐? 당연히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은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억압당했어야 했습니다. 예. 남성들도 이제 보통 자기의 재능이나 혹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이 과거의 그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과거의 세계관이 되게 잘 드러나요. 여러분 혹시 하여가라고 아세요? 하여가 모르세요? 하여가를 서태지의 노래라고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웃는 사람들 나이가 최소한 80년대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90년대생 밑은 하여가가 뭔지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하여가는 서태지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저기 이방원 이제 그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이죠. 이방원이 지어 부른 노래예요. 이방원이 이제 그때 당시 정몽주라고 있었거든요. 신하였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몽주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인 거죠. 고려의 충신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러요. 노래를 읽어드릴게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고려 끝났어. 이제 조선이야. 우리 아빠가 혁명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컴온 우리 쪽으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몽주는 또 노래를 지어서 답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랩 배틀이라고 보시면 되죠. 단심가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국문학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노래를 지어서 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무슨 말이죠?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안 간다는 건데 여기에서 정체성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의 내 의무가 곧 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높은 나이대에 있죠. 근데 젊은 나이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또 자유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과거의 세계관은 이랬습니다. 그럼 현대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현대의 세계관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세계관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의무다라고 답했다면요. 현대의 세계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꿈이다 혹은 나는 내 욕망이다라고 답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꿈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마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었죠. 너는 꿈이 뭐니? 질문 안 들어본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70년대생이지만은 아버님이 저한테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버님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이름도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 정규야, 니는 꿈이 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꿈 없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꿈이 있어요? 직업을 몇 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꿈이 없습니다라고 해맑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니는 꿈도 없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꿈이라는 게 다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직업이 뭐가 있지? 근데 아는 직업 별로 없어요. 선생님. 난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부를 못했어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잘했습니다. 외모에 비추어서요. 그리고 그다음 뭐죠? 뭐 아는 게 뭐 의사 선생님, 의사는 공부 못하니까 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그때는 이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앉아 있으면은 대통령 사진이 가운데 이렇게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훤하신 분이셨거든요. 어,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오 간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저 멋있다. 대통령이요. 근데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목사가 됐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때 제가 알고 있었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뭐 하는 인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멋있어 보였죠. 훤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하도 많이 꿈은 뭐니? 내 꿈을 이룰 거야. 이 꿈나무들아. 꿈꿔라. 비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었죠. 여러분들은 비전, 꿈 뭐 이런 얘기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찰스 테일러의 분석입니다. 모두 각자는 자신의 꿈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건 역시 대중문화에 제 생각에는 좀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긴 좀 그러니까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열지마 들키지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모르세요? 무조건 알 텐데 제가 계속 읽어드리죠. 다 잊어 다 잊어 Let it go Let it go 아세요? 이젠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주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알죠?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예, Let it go죠. 누가 불렀죠? 엘사요. 예. 엘사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왕이에요. 아렌데레 여왕이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아마 저기 그 겨울왕국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토리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약간 좀 엘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엘사는 아렌델의 원래 공주였어요. 근데 모든 걸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과 왕비 입장에서는 이 능력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맨날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못 쓰게 하고 이걸 들킬까봐 되게 무서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여왕이 되죠. 여왕이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억압당했고 내가 원하는 걸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촉발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분노해가지고 아렌델을 다 얼려버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중2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볼 때는 와 중2병이네 바보네 이렇게 본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볼 때는 엘사가 이런 노래를 보면서 자아를 찾는구나 그렇게 느꼈잖아요. 실제로 그 저기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각색해가지고 보여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와 되게 감동받으면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약간만 한 발만 떨어져서요. 티적인 시각으로 아렌델 백성의 한 명으로 이 모든 걸 보십시오. 우리 여왕이 미쳐가지고 우리 다 얼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잊으래. 미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엘사를 비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디즈니를 비난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심지어 다른 공동체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거예요. 그럼 내 꿈, 내 욕망을 이루면서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문제는 그걸 이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간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행복해요? 아닐걸요? 예.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네가 원하는 걸 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잖아요.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정말 많은 문학 작품들 혹은 영화가 그러는데 너 자신을 찾아. 네가 원하는 걸 찾아. 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사회 문화가 그러한 메시지에 감동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말씀드리죠. 보세요. 한 고3이 있습니다. 이 고3 안에는요. 욕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예,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하나는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고3 남자애가 흔히 가질 만한 욕망이죠. 또 하나는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잠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자, 퀴즈. 뭐가 이 사람의 진짜 욕망일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꿈을 가지렴,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렴,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많은 자기계발서를 우리가 선택해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들은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꿈을 이루는 게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 꿈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시공교회 비전은 무엇인가요? 뭐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다 우리도 시공의 비전 뭐 해가지고 정해진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는요. 제가 시공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버전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요. 내가 뭘 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개념에만 익숙하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위대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해 주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서 나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인이 된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과거의 세계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의무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나는 내가 속한 곳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 세계관은 말합니다. 나는 내 꿈 혹은 내 욕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나는 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 내 행복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요,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두 세계관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둘 중에 어떤 한 세계관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 두 세계관 모두, 과거나 현대 세계관 모두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네. 저기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직접 펴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일부러 본문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펼쳐서 같이 보자고요. 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겠죠. 바울은 꽤나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교회로 가가지고 바울은 선교사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떠났잖아요.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설교자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와서 설교를 좀 했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설교와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죠. 게다가 개척자잖아요. 보통 개척자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온 아볼로는 아주 지적인 설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말들을 잘하는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게다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예수님하고 길거리를 걷는데 이런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꽤나 생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했죠. 그러면서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볼로와 베드로 모두 이 상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아볼로파와 베드로파는요 계속해서 바울파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했죠. 예. 이게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였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판단받고 있었습니다.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옛날부터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부 잘한다고 해놓고선 이게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저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시험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었어요. 시험 전날은 제가 자살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끔찍하게 시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몽땅 때려넣고 강제로 뱉어내는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 신학교 갈 때까지 이어졌어요. 신학교 가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식을 때려넣고 다음날 뱉어내고 그 다음날 모든 걸 까먹어 버리는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 경험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하여튼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일 좋았던 거는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까지 다 통과를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이 없어라는 거였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시험을 점수를 매기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죠. 제가 설교를 소위 말아먹었을 때는요, 아무 표정도 안 짓고 있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 묵상을 하고 계신 건지. 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항상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진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니까 그런 거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뭐.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졸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째려보고 있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오늘 설교는 C구나. 혹은 오늘 설교는 D구나. 그럼 끝나고 와서 저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F였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와 내가 생각할 때 히트를 쳤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몇몇이 눈물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왠지 크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럼 오늘 설교는 A+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설교자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듣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으로 피드백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진짜 못하는 사람 같아.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회사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나한테 나쁜 피드백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죠. 설교자들도 그래요. 예. 설교자들도 설교를 하는데 한 절반이 자고요. 그리고 절반이 가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거지 같은 설교자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것들은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아니면 탁월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펴지죠. 예. 나는 전례 없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칭찬을 받을 때 높아지고요, 그리고 비판을 받을 때 쪼그라들어 버리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쪼그라든 상태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쪼그라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건 뭐죠? 듣게 되는 조언은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위로를 주죠?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괜찮으면 넌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맞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정말 그게 위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래퍼가 될 거야. 예. 나는 쇼미더머니에 나갈 거야. 뭐 끝나긴 했지만 쇼미더머니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쇼미더머니에 나가겠어. 쇼미더머니에서 나 모든 걸 다 씹어 먹어버리겠어. 그러면서 막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쇼미더머니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같은 데 모여 있습니다. 그럼 도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심사를 하죠. 그리고 도끼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막 했어요. 근데 도끼가 한 두 소절 듣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 나는 못하는구나. 난 쓰레기야.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와가지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최고의 래퍼야. 네가 생각해도 괜찮잖아. 도끼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두 소절 듣고 어떻게 알아? 그럼 위로가 되나요? 맞아요. 잠깐 위로가 되긴 하죠. 잠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측면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도끼가 내가 진짜 잘했더라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맞다면요. 심지어 도끼가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실력은 인정해 줬을 거라는 걸요.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다시 말하면요. 남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한편으로는 위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최고야. 근데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니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스웩일까요? 네. 보통 스웩은 이겁니다. 다른 놈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 건 중요치 않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최고야. 이게 스웩이죠. 네. 이게 도끼의 신학입니다. 도끼 래퍼요. 네. 근데 바울은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부분 뭐라고 말하죠? 다시 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잠깐만요. 보통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최고야 라고 보통 스스로를 위로하죠. 근데 바울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 실제로 과거의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내 의무, 내 자리, 내가 소속한 곳이 곧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 윗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도 절망이었죠. 그러면 과거의 세계관을 살고 있는 바울은요. 완전히 절망했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좌지우지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현대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들을 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요.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4절에 보면 그 얘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쓰레기야 라고 말하기 쉽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다. 그럼 보통 현대 세계관에서는 내가 나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평가받지도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나를 평가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과거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현대의 세계관도 말해주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뭐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혹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 나를 평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다윗이 아니죠. 바울에게 엄청난 자존감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교리적으로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잠깐만 좀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도 좀 설명했습니다. 짧게 설명할게요. 이신칭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만큼이나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신답니다. 이게 이신칭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제 몸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뭐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더러울까요? 깨끗해요. 저도 씻고 다닙니다. 하지만 더러울 수도 있죠.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몸 안에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왜죠? 옷이 있으니까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 깨끗해. 빨았어요.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끗한 옷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깨끗하다고 여기겠죠. 맞죠? 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믿는 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글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 두 주제, 이신칭이라는 주제하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팀로 워십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풍성함 따라, 이 노래 아주 약간 공감을 못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보세요. 에베소서의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이요. 자,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소식인 동시에 우리가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옷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옷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 제3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이건 과거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도 아니고요, 현대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보통 옛날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교만해지면서 우와 나는 대단해 그러면서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깔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내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스스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잘했다 혹은 내가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 내가 못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실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통 내가 실패했을 때는 난 쓰레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모든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예. 내가 비록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고 실수했고 문제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비판하는 것을 잘 들어보자. 그리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보자. 그럼 난 성장할 거야. 보통 우리는 비판을 받으면요,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평가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통 과거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는 내가 속한 곳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현대의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이라면요, 나는 내 것이야, 누가 나를 평가해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아름답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이걸 달리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각본가라고 합시다. 영화 각본을 쓰는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예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됐고요.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상을 주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상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각본을 썼는데요. 각본을 쓰고 나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인 거 아시죠? 네. 당신이 각본상 후보일 뿐만 아니라 각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물론 아카데미상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아카데미상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예.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도 각본가예요. 그리고 친구가 여러분들의 각본을 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 진짜 네 각본 쓰레기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노하든지 아니면 쪼그라들 겁니다. 난 정말 쓰레기인가 봐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네가 뭔데 내 각본을 평가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확실히 아카데미상을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고마워. 내 각본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자세히 알려줘. 나도 성장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다음 주에 보자. 안 그래요? 예. 혹은 여러분들의 각본이 정말 정말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찬사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방방 뜨게 될까요? 물론 감사하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평가가, 이 찬사가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주에는 더 큰 찬사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든 비판하든 그렇게까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칭찬이 그 사람을요, 막 방방 뜨게 하지도 않았고요. 비판이 그 사람을 찌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비판이 있잖아요. 그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나서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한 것으로 의의를 삼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심판하실 거야.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다. 그분이 나와 연합했어.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그건 너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긴 하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정체성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어, 은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 딴 사람이 보이는 트리플 점프에 흥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 비교 시대에? 예. 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게 이 방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그게 가능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힌트는 아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분께서 여러분들과 연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합했다는 건요,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동일시는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인 사람하고 동일시되고 싶지 않습니다. 맞죠?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교회 청년들 중에서요,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혹은 별로 이렇게 악명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걔 있잖아. 걔 별로잖아. 맞아. 걔 진짜 이상하잖아. 맞아. 이상해. 근데 걔 니네 교회 다닌다며. 분당 하나 교회 다닌다며. 나 교회 옮기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가요? 예. 우리는 별로인 사람과 한 묶음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연합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목사인 저도요. 종종 이런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언론에 보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죄, 목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게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언론에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물레하고 신촌에 있는데 옛날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면 거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올라가면 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역에서 올라가면요. 그럼 그 광장에 보면 요거만한 TV가 있어요. 되게 큰 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날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청년은 약간 늦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TV를 보고 있었고 마침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목사가 정말 정말 이상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목사가 나쁜 놈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였죠. 근데 어쨌든 아무도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나쁜 목사가 있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먼 발치에서 제가 만나기로 한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목사긴, 그때 반바지하고 티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긴 한데 저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뭐야 쟤 이러고 있었겠죠. 예. 그 이후로 제가 바깥에서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그럼 청년들한테 절대로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부장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도망갔을까요? 저 사람하고 저 나쁜 짓을 한 목사하고 저하고 동일시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연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게 싫은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연합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나쁜 짓을 한 목사와 같은 목사라고 동일시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악명을 제가 떠안아야 합니다. 맞죠? 사람들이 목사 새끼들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는 걸, 네, 저도 그 똑같은 목사 새끼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맞죠? 연합은요, 항상 악명까지 떠안아야 되죠. 그 사람의 약점을 떠안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저는 잘못한 목사하고 같은 묶음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잘못한 이정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연합하셨죠. 저의 악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제게 주셨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명,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죠. 자, 이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했던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여전히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들은 남들의 평가에도 웃으면서 진짜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더 알려주세요.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성공과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보면서요. 질투하기보다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